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느냐?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는 상처투성이의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나사로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도 그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몰라서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나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단순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예배당 안에 주님은 찾으면서 삶의 문 앞에 있는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으로 누워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부자의 죄는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는 가까이 있는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작은 자를 통해 나를 알아보겠느냐? 부자는 성전 멀리 있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 앞에도 나사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교회 안에, 이웃 가운데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거룩함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고통 앞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부자는 아마 종교적인 말을 몰랐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에는 손이 없었습니다. 입술에는 신앙의 언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긍휼의 행동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부자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알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은 몰랐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집 앞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용서는 하지 않는 믿음, 말씀은 듣는데 약한 자를 외면하는 믿음,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기적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야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그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내용은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큰 기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 25장과 야고보서 2장이 연결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이미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합니다. 더 놀라운 체험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미 들은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느냐?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은 뒤의 세계를 궁금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씀 앞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를 통해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믿음을 말로만
두지 말고 사랑으로 움직이십시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부자의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인생의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본문은 한 가지를 향해 우리를 몰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긍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 외로운 사람, 교회 안에 지친 사람, 이웃 가운데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과 삶으로 흘러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